네, 이번 시간에는요, 십자가를 따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 배낭이 무거워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율법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백성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규정으로 숨막혀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학기 결단 예배를 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부 새학기 결단 예배를 하고 또 선서도 했어요. 매일 내 십자가 가방을 메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사셨죠? 예. 아멘. 청소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 그런 걸 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분명히 청소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 느낌. 내가 결단하고 그대로 살리라. 아멘. 승리하면서 한 주간 살고 왔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깜빡하고 내가 또 그렇게 살았지 않았을까. 근데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청소년 때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또 제가 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나. 그랬더니 나도 그런 거예요.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팽겨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가끔씩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너무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주님 말씀대로 살면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자체가 때로는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결단은 날마다 해요. 매일매일 해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그런데 금방 넘어지는 제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지는 있어요. 나는 진심이에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하는 이 마음은 진짜입니다. 누가 몰라요? 진짜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자기 자신도 진짜예요. 날마다 부인하는 자기 자신도 또 진짜예요.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자기 자신도 또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육신을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도 그럴 거고 우리 학생들도 그럴 것이고 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정말 무거워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십자가 진다는 게 정말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한테 딱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너를 푹 쉬게 해주겠다. 여기다 배낭을 딱 내려놓고 네 짐은 내가 알아서 다 들어줄 테니까 너는 홀가분하게 편하게 쉬어라. 이러면 할렐루야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아니, 쉬고 싶은 사람에게 또 다른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게 뭔 의미일까? 짐을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냥 너는 편히 네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멍에를 도대체 왜 매라고 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은 그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도요, 어떤 분은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울증이 걸린 것 같아요.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박 목사는 우울증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어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뭘 그걸 갖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요, 살고 싶지가 않대요. 우울증 걸린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밥은 얼마나 잘 드시는지. 그런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런 때가 와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번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타버린 거예요. 촛불이 다 녹아서 꺼진 것처럼 내 안에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서 없어진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조사가 나왔어요.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에요, 7명이 이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30% 안에 드는 겁니다. 근데 7명이, 10명 중에 7명이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번아웃을 겪는 사람에게 쉬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면요, 정말 편하게 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쉬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쉬면 쉴수록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일을 놓아버렸는데요,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하고요. 몸은 누웠는데 마음은 뒤숭숭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쉬는데 왜 더 피곤해요? 근데 이게요, 직장인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똑같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사순절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요. 너무 무거워서 잠깐 내려놓으면,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좀 편하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딱 내려놓으면 쉬워지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나는 왜 이것도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짐을 내려놨는데요,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마음도 홀가분하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이 있나 없나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요, 이 모습이 꼭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와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어요. 봉사를 하긴 했어요.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을 하긴 했어요. 근데 왠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내려놓을까? 그리고 잠깐 내려놨는데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짜 안식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안식은 의미 있는 무언가를 연결될 때 비로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시간이 많아서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바른 연결이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안식은요, 주님과 연결돼야만 진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요?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 쉬어라가 아니라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그때요, 진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28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대상이 분명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가 무겁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단어는요, 탈진할 때까지 일한 기진맥진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일하고 수고한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해서 하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찬송가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쓰러진 사람이 아니라 하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더 이상 한 발도 내딛기 어려운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삶을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어떤 짐을 지고 있었냐면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어요. 인생의 짐도 짊어지지만 특별히 율법의 짐을 짊어졌어요. 모세 율법이 613가지 조항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거기에다가 수천 가지 세칙을 더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요, 걸을 수 있는 걸음수까지 규정해놨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한 세칙이 쫙 있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기억해야 되는데 걸음걸이도 몇 걸음 이상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죽기 전에는 내버려 둬야 돼요. 근데 봐서 죽을 것 같으면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세칙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상으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안식일 날 우리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걸음수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여기까지 딱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안식일이에요? 아, 오늘 안식일에 안 해야 될 거 뭐 있지. 그거 세가면서 요거 하면 안 돼, 요거 하면 안 돼, 요건 해도 돼, 요건 해도 돼. 안식일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그냥 편하게 쉬는 날이 아니에요. 발걸음을 계산하는 날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의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억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는데 경제적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 걱정한다고 해결됐겠어요? 제가요, 작년 가을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래서 약을 2개나 지금 계속 먹고 있어요. 혈압약하고 고지혈증약. 의사가 뭐라는지 알아요? 아니, 2년 만에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먹는 게 낫겠어요. 뭐 그렇게 해갖고 먹게 됐어요. 제가요, 약을 먹으면서 매일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 내 건강이 이제 어떻게 되지? 그런들 건강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약 먹고요. 그냥 밥 먹는 거 조금 줄이려고 마음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도 먹고 뭐 이것저것도 먹고 뭐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머릿속에 건강 한다고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자녀 문제도 더 그런 것 같아요. 키워보니까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다 맞아요. 품 안의 자식이고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맡길 뿐이에요. 오늘 대표기도 하는데요, 자녀들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아멘 소리가 커졌어요. 맞아요. 부모 심정은요, 다 막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냥 주님이 해결하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건강에 염려 많이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상처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걸 자꾸 어깨에다 쌓아놓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해결해야지. 여기에다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 버거워요. 매일 교회 오라고 그래요. 또 뭐 이것저것 하라고 그래요.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로, 모두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말해요. 이 오너라라는 단어는요, 데우스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초청의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냥 따뜻하게 손을 물고, 그렇게 힘들어? 나에게로 와. 그런 거예요. 이 말의 뜻은요,
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나에게로 와. 그 문제 나에게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게로 해요.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금식하리라. 내가 더 많이 신앙에 훈련을 하리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배낭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주님의 처방은요, 힘내라. 그게 아닙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다라는 뜻은요, 회복시키다, 원기 충전하게 하다, 새로운 힘을 얻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힘들어서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면 내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배낭을요, 십자가를 내려놓게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요, 내게로 오면 다시 이것을 메고 갈 힘과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요, 배낭을 없애주겠다 하지 않으시고요,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 그럼 멍에가 뭐예요? 다 아시겠죠? 소가 옛날에, 지금은 없어요. 경운기가 다 트랙터가 합니다. 옛날에는요, 이렇게 소 2마리에다가 멍에를 씌웁니다. 그리고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2마리의 소가 함께 지는 나무틀이 이 멍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 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지는 게 바로 이 멍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릴 때 보면요, 이 소를 하나는 큰 것, 하나는 작은 것, 이렇게 2마리가 다 큰 게 멍에를 메고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작은 것과 같이 메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약한 소가 이 멍에 때문에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소가 대부분 이끌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멍에를 같이 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십자가가 무거워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 혼자 하려고 매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건요, 나와 함께 매자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혼자 매는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로 바꾸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게가 달라져요. 그래서 29절을 더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다.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 왜 이 말이 하필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함께 멍에를 매는 분의 성품에 따라 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셨잖아요. 일이 힘듭니까? 인간관계가 힘듭니까? 여러분, 누구랑 같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화를 잘 내고요, 거칠고 가혹한 주인과 함께 뭘 합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것도 못해? 왜 빨리 매지 않아? 왜 빨리 가지 않아? 그런 분과 함께 짐을 매잖아요. 그러면요, 가벼운 짐도요, 아주 피곤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한 주인과 함께라면 같은 멍에라도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혼자 매는 십자가는요,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가 무거워질 때, 그때는요, 십자가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 가야 할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내려놓는 거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지어주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요, 하버드 신학교하고 예일 신학교에서 강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 신학자입니다. 그분이요, 엄청난 책을 썼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거인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50대예요. 번아웃이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연구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서 말을 나눈 시간은 거의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자니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인생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말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를 정하고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지는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요, 내가 고민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나우엔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우엔이요, 결단을 내립니다. 하버드의 교수직을 내려놔요. 그리고 캐나다의 지적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는요, 최고의 교수가 아니라 장애인의 목욕을 도와주고 밥을 먹여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버드 교수가 거기서 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죠. 그런데 그가 고백해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거기서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탕자의 귀환에서 이렇게 써요. 나는 성공의 배낭을 혼자 매다가 쓰러졌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맸을 때 비로소 걸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가 이 경험을 담아 쓴 책이 탕자의 귀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것을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짊어지면 그 십자가의 힘든 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움을 싸웠던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기도하자 불이 내렸던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믿음의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그런데 그가 대승리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세벨 왕비가 협박 한마디에 그는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대사도가 여왕 한 명 때문에 도망을 칩니다. 근데 말이 돼요? 근데 돼요. 세상에 너무 무서우니까. 큰 승리 뒤에 오는 탈진들이 있어요. 결단 뒤에 오는 공허함이 있어요.
십자가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압니까? 내가 엄청난 결단을 하고 난 뒤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서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해요.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다 팽개친 겁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목숨 거두어 주십시오. 이거는요, 성공 뒤에 온 게 아니라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보다 적은 것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제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소망도 없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고 뭐고 주님 사명이고 뭐고 인생을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아니에요. 야, 내가 그러고도 선지자냐? 내가 그러고도 십자가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요,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그냥 주는 거예요. 7절에 보십시오. 자, 일어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배낭을 십자가를 없애주지 않았어요. 아직 갈 길이 남았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그 길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그 곁에 계셨어요. 그냥 먹이세요. 재우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짊어지는 배낭이 없어진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메고 있었던 엘리야 곁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가 무거워질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 더 열심히 십자가를 져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야에 엘리야 곁에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곁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십자가가 무겁고 어렵습니까?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주님 앞에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대신 매야 되겠구나.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요,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십니다. 세상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터미의 회장이 박한길 회장님입니다. 그가요, 한때는요, 우리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나고요,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간경화 판정까지 받아서 시한부 인생이 됐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업은 망했어요. 몸은 죽어갑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십자가가 이것만큼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가 간증을 해요. 당시 3평 남짓한 월세방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생에 가장 깊은 평안함과 안식을 얻을 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몸이 나았을 때도 아니었고요, 사업이 다시 일어났을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제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간증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세상 짐은 나를 죽이려 들었지만 주님과 함께 맨 멍에는 나를 살게 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했지만 주님이 곁에 계시니 비로소 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짐이 사라져서 쉰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성품 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3평의 월세방도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평안함이 어딘 줄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 평안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심 걱정이 무엇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다 쓰러집니다. 엘리야도 쓰러지고요, 나후엔도 탈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요, 짐을 내려놓은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혼자 매던 그 짐을 예수님과 함께 많은 멍에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가 무거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다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 인생에 걱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미래의 문제입니까? 또 내 계획이 틀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이전까지는 저 혼자 이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함께 해결해 주십시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같이 멍에를 매서 그 짐을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 우리 안성교회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무거운 짐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서 가볍게 하는, 그리고 넉넉하게 그 짐을 짊어지고 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